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영은자매 읽어봅시다.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너희는 가서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짚을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집 대신 구루터기를 주우니라.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매일 작업량을 채우라 하고,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의 벽돌 만드는 작업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않느냐 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내용은 그동안에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율법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지옥적인 악과 거짓으로부터 해방되어 중생에 이르느냐,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 성경 말씀을 특히 출애굽기 지금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에 매이게 되면 이 가르침들은 정말 생소하고 아주 멀리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에 매이려 하지 말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표징하는 또는 표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게 되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에 매이게 되면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상태로 있는 것은 이미 시공간 너머에 그냥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서 상태라는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은 선 자체를 가르치기 때문에 선으로부터 조잡하고 더러운 악과 거짓들 안에 많이 뒤섞여 있다 라는 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로 여러분들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짓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상태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상태로. 그렇죠? 여기서 부산과 제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서울과 부산 아주 멀리 그렇게 공간 안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내가 가리키는 것이 진리입니다로 가리키는데 그것들이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말을 한다. 어떤 목사라는 분들이 가르치고 있다. 아니면 제가 보는 능력자라고 하는 분들이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다 잘못된 것들이고 다 거짓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시공간에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르침. 나도 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 안에서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으로 지시를 받았느냐? 다 영적인 지시를 받고 육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또는 시간 안에서
내가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다 오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관은 다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오관에 와 닿는 곳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시공간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는 이미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너머의 세계가 불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 어떤 가르침이지 않느냐, 성경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어떤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에 부처가 그랬었고 노자도 그랬었어요. 고대의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너머의 세계의 어떤 관념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다 그랬어요. 그것이 실제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 안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영혼 안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안에 육체가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아. 반대. 그래서 영혼이 실제고 육체는 허상이에요. 허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만 쫓아 사느냐? 허상만 쫓아 사는 거예요. 허상만. 그 허상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야. 전부 다다. 언제? 내가 육체를 벗는 그 날에. 육체를 벗는 그 날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적인 기쁨,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아들, 손주, 손자 할 것 없이 다 내 육체 안에, 실제 안에 다 없어질, 허상 안에 없어질 것들이 전부 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내 영을 도와야 될,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내 영을 도와야 될 육체를 자기를 탐욕을 도울, 지옥의 악령들을 도울 도구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중생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께 그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나에게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소떼가 많게 해주세요. 양떼가 많게 해주세요. 우리 창고에 보물들이 가득 쌓이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뒷동산에 말뚝박아 놔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주님께 속한 생명을 바꿔치게 해놨어요.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바꿔치게 해놨어요. 그것들을 가치 있게,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들로부터 그것들을 채워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수능 시험 볼 때 한번 보세요. 기도원 보세요. 각 교회마다 다 한번 보셔라고.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철야 기도니 무슨 새벽 기도니 작정 기도니 어쩌고 저쩌고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아니라 천주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섬기겠다고, 버려야 할 것들을 챙기겠다고 자기 하나님을 지금 둔갑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결코 현존하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사실은 계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계시는 것인데 그들이 다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다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뭐로? 우상 숭배자, 지옥적인 악령들로 그들이 바꿔치기, 그들 성품으로부터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패망한 자, 멸망한 자, 황폐된 교회에 속한 자 그러는 거예요. 이 밖에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황폐된 교회다, 멸망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 멸망된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랬더니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바로 안에서 처음으로 진리들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생명이구나 라고 이제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서 이제 내가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해방돼가지고 중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 나요, 나. 내가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모세다 그리고 문자적인 뜻들의 교리들 가르침들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들 그것을 아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들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시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기를 내 자신 스스로가 다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사는 어떤 한 사람을 지금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주제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도 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요.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공사 감독자들도 나요. 관원들도 나요. 다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너 나가 아니죠. 너 나 할 때 시공간 안에 이미 있는 것이죠. 이미 상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성경 말씀이 모세고 아론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리로서, 교리 가르치는 자로서. 이것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모세로부터 취한 거예요. 모세로부터. 내적 진리들로부터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 진리들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어디서 비롯됐어요?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한 진리들을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통해서 그 교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게 쪼개가지고 잘고 쪼개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데에서 바로도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의 속성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큰 주제에서 지금 큰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디 일어났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손과 발 안에서 시종 들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세상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성립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결코 성립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손과 발하고는 전혀 내가 삶 가운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 내 육체는 영들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큼 삶 가운데서 똑같이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돼서 하나로 드러낸다 말입니다. 영 따로 육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영과 육 행동이 하나로 결합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 주제에서 놓쳐버리면은 그냥 영적인 것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똑같아. 그 어떤 하나 안에서 지금 이미 전쟁을 치르고 결국 안에서 이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나는 감사하게 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것이. 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드무니까. 다 그런단다면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물론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에서 말씀을 봐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출애굽기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왜 난해하냐? 스웨덴보리 사도교에서는 상태에 관한 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세로 해버렸어요. 이것을. 상태에 속한 것들을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간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 가니까 지옥의 악령들이 따로 있고 천사들이 따로 있더라. 나눠놨어. 그쵸? 그리고 지옥의 악령들은 천사들을 공격해야 되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는 피술자들이 있더라. 지옥의 악령에서 비롯된 파견자들이 있고 천사들의 가장 궁극적인 파견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교통하고 있더라. 그리고 죽이려고 하더라. 그렇게 저 너머의 지옥의 악령들과 그리고 천개의 영인들 사이에 이 없는 것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부분에서 스웨덴보리 사도는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부분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상당한 부분에서 많은 빗나간 길로 여러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전자에 설명했던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그럼 스웨덴보리 사도가 잘못냈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상태의 공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태의 공간. 자연계에 속한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니라 저 너머의 영적인 공간에 속한 그 어떤 것들 개념 안에서 그분은 설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더 성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때 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훨씬 더 본문의 가르침에 훨씬 더 가깝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도 다 원어를 보고 그 영적인 개념 안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인간인지라 단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면 몇 날 며칠 저는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느냐?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그냥 설명한 대로 설명하고 넘어갈까?
안 그러면 내가 원어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내가 가리키는 것이 맞을까? 왜 저라고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잣대를 삼은 것은 원어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를 나는 기준 삼아야 된다. 왜? 그것은 진리니까. 스베덴부리 사도는 그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교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스베덴부리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 그 자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요. 제 말을 100% 믿지 마세요.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왜 나도 인간이니까 그 말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어를 놓고 저보다 훨씬 더 조회된 상태에서 말씀을 보시게 될 때에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적할 상태까지 이른다면 바르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가르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제가 제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가르침이 진리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자, 여기서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뜻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의 공격 안에서, 그것들의 공격과 습격들 안에서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엇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있는 자들 가리켜서 백성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은 암 그러는 것인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백성 그러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민족 그럽니다. 민족.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자,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부려먹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바로가 뜻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역지,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가장 밀접하게 공격을 해야 되고 습격을 해야 되는 거짓들이죠. 그렇죠? 악령들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악령들, 거짓들 이런 말로 우리가 또 마귀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 그러니까 거짓들이에요, 거짓들. 감독관들과 관원들이, 그렇죠.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치밀한 것들이다 여기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자, 치밀한 것들, 지옥의 악령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공격해야 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진리를 행한다고 그러고 나는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사람 없다니까. 나도 지내놓고 보면 나 악이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 순간에 나는 진리를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치밀하게 준비됐다, 계획됐다라고 하는 관원들이 그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인자입니다. 그러고 살인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진리를 행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옥적인 악령들이 속임수 안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잘 모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를 고치는 어느 기능인이 이렇게 고치면 이것이 고장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손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망가뜨리겠죠. 이렇게 손대는 것이 망가뜨려지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분은 결코 그 어떤 부속을 만지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나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본인 자신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선이 아니고 전자기기를 망가뜨려 놓은 악들이라니까, 거짓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치밀하게 지금 공격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사 감독관들이다, 감독자들이다, 관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불영명에서 오는 것들이죠.
몰라서 생기는 것인데 그 아는 지식들은 배워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터득된다 그랬어요? 행위에서 터득된다. 행위에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터득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진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들에 대해서 밝히 잘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말하면은 행하지 않고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들은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 자가 만약에 나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그러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외쳐야 된다 한다면 그 자는 철저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무슨 명동거리 나가서 보면 등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무슨 예수천국 불신지옥 어쩌고저쩌고 써갖고 다니는 다 무엇에 비롯된 것들이에요? 무지하니까. 그러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나는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고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이에요.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보면 전도한답시고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세계 오지 각각 나라에 다니면서 하는 일도 똑같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질로 돕는 자들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 본질이 똑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 쓰지 말고 어려운 나라 돕는 것은 훨씬 더 지혜로운 자예요. 훨씬 더 어려운 나라.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나자마자 굶어 죽는 자리 얼마 많아요. 돈 1,000원만 주면 한 달 먹고 산다며.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 있는 자예요. 여기 지금 공사 감독관과 관원들을 뜻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서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에서 발행되어서, 이 나갔다는 말은 야차, 진행하다, 발행하다,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에서 나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가 표징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비롯되는지 가장 밀접하게 결합돼 가지고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공격해대고 습격해대는 그 어떤 것들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말미암아서 발행되어서 진행되어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죠. 그렇죠?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자, 여기서 공사 감독관과 관원들, 바로가 너와 나로 1인칭과 2인칭으로 구분을 해내는 순간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멀어지게 됩니다. 나 하나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너하고 나라고 하는 공간을 딱 가운데 두어버리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 안에 있으나 악 가운데 있고 악 가운데 있으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씀이란 말입니다. 곧 나예요, 나. 내가 진리 안에 있으나 악 가운데 있고 악과 거짓 가운데 있고 악과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나예요. 이해되셨죠? 자,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파라오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공격해대는, 습격해대는 일반적인 기억지의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노라. 자, 집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장 낮은 조악한 기억주의 지식들로부터 터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들짐승들이 먹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조악한 기역지의 어떤 지식들, 다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자, 감관에서 비롯된 아주 조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로부터 더 이상 공급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앞에서 백성들이 많아졌다 그랬죠. 그렇죠? 백성들이 많아졌으니까 많아지는 것만큼 얻어야 될 대상들이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가르침 가운데 있으니까. 그동안의 가르침이 충분한 상태에 있지 못할 때에는 기억주의 지식적인 것 어떤 것들로부터 벽돌 만드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벽돌은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똑같은 벽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것을 정확한 아주 낮은 어떤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적인 지식적인 이런 것들로부터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주지 않겠노라 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집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집을 주라. 자, 너희는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얄락 가다, 걷다, 삶에 속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간다, 걷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손발이 움직여지는 의지 안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의지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것들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죠. 그 자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드러낼 수 없는 외적인 구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외적인 구속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명에 속한 것들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낼 것이란 말입니다. 동물들은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동물들은 100% 전부 다 그 가운데 삽니다. 동물들이 난 요거 해가면은 요번에 사자한테 물려 죽으니까 내가 이거 행하지 말아야지.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나 그 본성 안에서 사자는 나보다 덩치가 커서 내가 그 앞에 가면 내가 물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면서부터 이미 지식적으로 터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간다라는 말씀의 뜻이 내 마음 안에서 시인된 그 어떤 것들이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진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사실은 그건 선의 악이에요. 사실은 악이에요. 다 벽돌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비례해서 그 자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자는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랬죠.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본인은 선을 행한다나 다 악이라고 그러고 그 악으로부터 다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왜 여기서 벽돌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가르침들을 10분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가서라는 삶의 조건 고백을 뜻한다는 건 집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자, 집을 찾는다라는 것은 기역지의 조악한 것들이죠. 그렇죠? 기역지의 조악한, 집이라는 말은 그런 것들인데, 이거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 뜻은 오르다,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대신 취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백성들이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누가 줬어요? 그동안에는 바로의 졸개들이 줬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로의 졸개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기역주의 지식적인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지금까지는 바로의 졸개들로부터 그것을 취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교회 속한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정확한 지식들을 그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다, 이르다, 도달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마차, 이 마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멋멋한 곳에서 그래, 있는 곳에서 그래, 이 곳이란 단어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멋멋한 자들에게 한정 단어예요, 한정 단어. 제한된 단어예요, 제한된 단어. 멋멋한 자들에게, 멋멋한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 뜻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라. 주운다는 뭐예요? 그런 자들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크. 취하게 될 것이다. 바로가 뜻하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졸개들로부터 준 집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이 비롯된 조악한 진리들을 그때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등처로우면 낮은 상태에서 그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내 마음 안에서 다 일어난 것들이에요. 놀랍죠?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셨을까? 저는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누가 이걸 알겠느냐고. 네?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 이상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물며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말들은 그냥 신비할 뿐이죠. 저 너머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 끝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고대 조상들로부터 감춰져 있는 단어들, 말씀, 영적인 뜻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열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요 자리에서 열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 없어요. 요 자리에서 열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다. 저는 그것을 감사해요. 정말 주님께 감사해요. 나같이 참 악한 자에게 내가 뭔데? 정말 나 나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열어보여 이런 것을. 열어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죠. 이게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상 지식으로 한다면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 마음이 순수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제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순수한 모양입니다. 자, 곳에서 집을 주어라, 집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계도에 일치한다는 말의 뜻인데, 계도에 일치해서 지옥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공사 감독관들의 계속적인 공격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 말씀의 뜻이 감해지지 아니라는 벗겨내다, 깎아내다, 제거하다, 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감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거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옥적인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벗겨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12절 맞죠? 12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이집트의 온 땅에 널리 흩어져. 자, 이집트는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이라 그랬죠. 겉사람. 그랬죠? 자, 보편적인 겉사람, 우리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사람, 온 땅이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끄는 것이죠. 모든 우리 마음,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널리 흩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산산조각 내서 깨뜨려서 부수어서 이 뜻입니다. 깨뜨려서 부수어서. 요 단어는 스베덴부리 사도가 이해하는 것과 약간 달라요. 그분은 펼쳐서 이런 말로 이해를 하셨는데 여기 펼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깨뜨리다. 산산조각을 나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깨뜨려서 집 대신 구루터기를 주어라. 자, 집이라는 것은 기억지 조악한 것들이죠. 그쵸? 대신 줍는 곡초, 열매를 낼 수 있는 풀, 집.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낼 수 있는 집들은 진리들이죠. 그쵸? 열매를 낼 수 있는 집들을 주라.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구루터기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곡초의 곡초, 열매를 낼 수 있는 집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집들 대신에 열매를 낼 수 있는 집은 곧 진리들 위에는 다른 걸 뜻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바로의 졸기들로부터 비롯됐던 것들은 정확한 감관적인 기억지 지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바꾸어 가지고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기억지 지식들을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진리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할 때 흩어진다는 말, 파괴하고 분쇄하고 몰아내는 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게 흩어진다는 말을 원어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부수다, 산산조각 냈다, 깨뜨리다 이런 단어로 이해되는데 그 말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7절. 자, 6절부터 숙이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 네후나 너는 그들의 비밀에 들어오지 말며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 명예야 너는 그들과 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 갔음이라.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함이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하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라. 자, 여기서 나누며 흩은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야곱 가운데서 나누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패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 한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할 때 시몬과 레위가 하몰의 자손 세겜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다 죽였죠. 칼로. 그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몰은 고대 교회에 속한 선들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고 레위는 인애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인애가 뭐를 행한 거예요? 악들을 행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이스라엘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교회라는 측면에서 황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뜻이에요. 왜?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은 고대 교회에 속했던 소박한 선들마저도 그들의 거짓들로부터 파괴, 분쇄시킨 그들은 결코 교회에 속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볼게요. 신명기서 4장 27절. 신명기서 4장 27절. 신명기서 4장 27절. 찾으셨어요? 자, 25절부터 우리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다가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서 너희의 남는 수가 적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민족들 가운데서 흩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들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민족들이라는 단어는 암,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 성경에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 민족 이 구분을 안 했어요. 전부 다. 그냥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민족을 이방인들, 족속들, 뭐 백성들 뭐 이런 말로 다 지파들 이런 말로 다 번역을 해버리는데 전혀 구분을 해내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원어를 보면 백성, 암을 뜻하는 백성을 뜻하고 아래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뜻이에요. 이방이라는 단어가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고의.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실 민족 가운데서 그렇죠?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남는 수가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 극히 적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진리들이 흩어져서 진리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어떤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우상숭배자들이 2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새긴 우상들. 여기 우상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뒷동산에다 말뚝 박아놓고 그 절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제사 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서 하는 자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쫓아서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또 찾아볼게요. 28장, 신명기서 28장 64절. 28장 64절. 자, 영은잠 읽어봅시다. 63절부터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63절 마지막에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뽑힌다는 말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제거된다는, 다시 말해 교회로부터 소산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소위 말하면 뽑히게 될 것이다.
제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고, 주께서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백성 가운데 흩트리리니, 민족이 아니에요. 백성 가운데 진리로부터 파괴된 진리 안에 있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 파괴된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인데, 내가 거기서 너나 너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뭘로?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무는 악, 돌은 거짓들, 다른 신들은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소산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스스로 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진리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것을 진리라고 가리킨단 말입니다. 아니, 나는 거짓 가리키고 있습니다로 가리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가서 물어보자, 아무나 자꾸. 주님께서 내게 영감 주셔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그러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거짓 가르쳤습니다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따라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 헌신한 자다, 충성한 자다, 교회에 속한 자다, 구원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진리들이 소산되는 것으로부터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서 볼게요. 시편서 68장 1절 한번 볼게요. 시편서 68장 1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이 흩어버린다는 거랑 본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푸츠. 본문에서 흩은다는 말이 푸츠란 단어예요. 푸츠.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또 볼게요. 144장 6절 한번 볼게요. 144장 6절. 144장 6절.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그것들로 연기를 발하게 하소서. 번개로 발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그랬죠? 자, 번개로 발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 여기 대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의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을 쫓아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이 대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흩으신다는 말을 우리가 그 악과 거짓들을 소산시켜달라는, 내 안에서 몰아내달라는 거예요. 파괴시켜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사야서 볼게요. 24장, 이사야서 24장 1절 한번 볼게요. 24장 1절. 자,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자, 여기서 보면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어요? 아니죠. 그들 스스로부터 땅이, 진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황폐했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얼굴의 거민을 흩으시니, 이 뜻이에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면에 살아있는 것이, 여기서 거민이라는 것은 야사부, 사는 자들 뜻, 살아있는 자들 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흩어지셨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소산됐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강림 때에, 주님 강림 때. 그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때 유대교회,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 상태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들의 지옥으로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설시가 기독교회를 일컫는, 새로운 기독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1장 16절. 찾으셨어요? 이사야 41장 16절. 41장 16절. 15절부터 수기자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리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틀 것이라. 내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흩은다.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은다라는 소산시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분쇄시키다, 파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구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본다는 건 뭐예요? 산들. 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악들을 변방으로 몰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산들은 뭐예요? 작은 산들은 거짓들이죠. 거짓들. 성경에서 산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랑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산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고 이 말이 무슨 뜻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 보면 해오리 바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10장 21절 10장 21절 10장 21절 자, 19절부터 한번 임형제님 읽어봅시다.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화가 있도다. 나의 상함이 크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심하니 내가 꼭 참아야 하리로다 하였도다. 내 장막이 파괴되고 나의 모든 끈들이 끊어지고 내 자녀들이 내게서 나가고 없으니 내 장막을 펼 자와 내 휘장을 세울 자가 더 없도다. 21절 읽어보세요. 목자들은 우둔하게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양떼도 흩어질 것이다. 자, 봅시다. 양떼도 흩어진다는 말씀 뜻이 무슨 뜻일까? 양떼. 선에 대한 가르침들이 없다는 것이죠. 양떼는 선의 전율을 뜻하는 거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에 속한 가르침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들이 뭘 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 뜻하기 때문에, 진리들을 가르치는 자들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우둔하게 됐다라는 말씀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목자들이 무지 가운데 있어서 주를 찾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떼들 흩트는 거예요. 양떼들. 다시 말씀드리면 선들이 다 소산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들이. 지금 교회 실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 때는 다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는 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들을 공격해 대는 거예요. 진리들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진리를 행한다고 하나 사실은 다 거짓들을 공격하는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공간 안에 가져오면 요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안에 있는 것들에서 일어나는 것과 아주 똑같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가서. 그러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나 자신 스스로는 진리를 행한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3장 볼게요. 23장 1절 2절. 에레미야서 23장 1절 2절.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 양무리들을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니 주가 말하노라. 벌한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2장 15절. 12장 15절. 영은자는 14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내가 그를 도우려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며 또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면 그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자, 주를 안다 그랬는데 주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들이 뭐라는 것, 진리들이 뭐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민족들을 고이,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악들을 쫓아내고 대신 선들이 자리 잡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 교회로부터 그들을 분산시키는 거니까 거짓된 교회로부터 분산시켜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는 것이죠. 자, 그때에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때 그 자들이 선들이 무엇인가 진리들이 무엇인가 그때 깨닫게 되고 지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누가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돕는다.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늘 악을 행하려고 거짓단에 머물러 있으려고 나는 발광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들 안에서 홀로 일하셨다는 거. 홀로. 주님께서 홀로. 20장 23절 한번 볼게요. 20장 23절. 20장 23절. 수기자면 19절부터 읽어봅시다. 24절까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내 규례들을 따라 행하고 내 명령들을 준수하여 그것들을 행하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그들이 내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들을 준수하여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로 살 것이라. 그들이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부어 강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방의 목전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내 손을 거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음이라. 내가 또한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명령들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규례들을 멸시하였으며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고 그들의 눈이 그들 조상들의 우상들을 쫓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상들을 쫓아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우상들이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들을 쫓아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들이 가르침이라고 일컫는 명령들, 여기서 보면 명령들, 규례들은 후크, 행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규례들, 결과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행위에 속한 것들, 24절에 규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규례들을 멸시하셨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방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라 속에서 그것을 분산시키려 하였다는,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라들 속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다. 악 가운데. 그렇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22절에 보니까 이방 목전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내 손을 거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으니 이는 내가 이방 목전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여기서 이방 목전이라는 것은 고이,
민족들의 눈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 안에 이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들의 이해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내가 또한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자, 광야는 황폐된 교회죠. 그렇죠? 미드바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광야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는 나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주님으로 말하면 능력으로부터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자, 악들을 솟아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죠? 악들을 솟아시키고 나라들, 이 나라들은 땅이에요. 땅 속에서 그들을 분산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로부터 거짓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파괴시키고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안에서 들어올리려고 애쓰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용이 그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다시 말해서 솟아시키고 분쇄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여기서 흩어져서 내 집 대신 그루터기를 주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조잡한 지식들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동안의 진리라고 여겼던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이라고 여겼던 여러 가지 거짓된 교리들의 가르침들이나 갖가지 것들을 다 변방으로 물리치고 몰아내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흩어져서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그거 안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대신 뭐를 주었어요? 곡초를 주는 거예요. 곡초. 열매를 낼 수 있는 집들을 그때 대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자, 거짓들에서 비롯된 강요, 요구, 이런 것들에 비롯된 생각입니다.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거짓을 비롯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는 매일 자금량을 채우라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동안의 거짓 지식에서 비롯된 것들과 동일하게 어땠다는 거예요. 이 자금량이라는 것은, 자금량은 명령들, 다바르, 명령들, 약속, 언약, 이런 것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미세아, 일, 업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령들을 행해라는 거예요. 명령들을 행해라. 이게 되셨어요? 자, 명령들을 행하라.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지의 조잡한 것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아 벽돌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곡초들에서 비롯된 동일한 것들을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이 자금량이라는 것은 명령들을 뜻하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매일매일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나 전의 상태나 지금 상태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상태가 약간 바뀌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그들은 선을 행한다고 하는 벽돌들을 만들어내는, 거짓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초들로부터 지금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상태는 바뀌었어요. 상태를 지금 바뀌어가지 않은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자,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폭행들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폭행들을 가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관원들은 뭐예요? 이 관원들을 보니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공사 감독자들 곁에 둔 이 뜻입니다. 공사 감독자, 그러니까 거짓들과 밀접하게 내통한 자들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나라고는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들 생각 하나 해보세요. 자, 일반적인 기역주의 거짓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으로 괴롭히는 거짓들이 있는데, 아까 거짓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괴롭혀대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가장 외적인 것들이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적인 것들, 가장 내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가장 외적인 것들과 지옥적인 가장 악들에서 비롯된 가장 외적인 것들 간의 상호적인 교류 가운데 있는 피술자들이죠. 피술자들. 서로 내통한 자들이죠. 그들을 때리는 것이죠.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들이고, 외적인 것들은, 졸개들은 앞에서 다 총 맞고 죽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의 뜻. 졸개들이 서로 총 맞고 싸워 죽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가장 밀접하게 상호적 관계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거짓들과 그리고 교회에 속한 것들에서 파생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일컬어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게 상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의 뜻을. 그 때리며 요구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어제와 오늘의 벽돌 만드는 작업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퉁쳐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예전과 같은 벽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약간. 그냥 만들고는 있는데 예전 상태에서 약간은 지금 벗어나 있다는 말씀 뜻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약간의 상태에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것은 전자의 계속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벽돌이라고 일컫는 이 벽돌은 앞에서 뜻하는 벽돌하고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 뜻하는 벽돌은 네바나, 벽돌, 명사 자체를 뜻하는데, 요 단어는 라반, 하얗다, 하얗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장음량이라는 것은 후카, 궁극적인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인 행위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호크, 법도의 법도, 원어를 보면 법도, 규례, 율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례나 법도, 규례 이런 것들 안에서 전과 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무들이나 일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앞에서 말하는 자금량하고 이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것.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자금량은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단어가 두 개로 섞인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자금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미세아라는 단어에 미아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앞에 자금량이라는 단어는. 근데 여기서는 호크라는 단어였어. 후카. 이 호크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인데, 이게 후카라는 단어가 세우는 것, 정해지는 것 이런 뜻이고, 호크라는 단어는 법도, 규례, 율례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거짓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말씀의 뜻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재밌죠? 굉장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게 되다 보면, 알아듣게 되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와 형편들을 충분하게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벽돌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다만 벽돌들이 아닌 것을 앞으로 만들어 갈 뿐이에요. 좀 더 상태의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들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에서 주장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 대신 죽어줘야지 내가 의롭다움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신교 교리 아닙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를 양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양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그들이 제사함을 얻었듯이,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내 죄를 대신 안수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는 의롭다움을 얻습니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좀 더 벽돌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벽돌들이 엷어져 가지고 나중에 참돌 만드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그들은 결코 해낼 수 없다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손수로 다 감당하셨다니까? 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일 테니까 너 또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한다면 내가 저 세상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란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단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가게 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홀로 일하셔서 이제는 바른 삶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이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 발로 떠벅떠벅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줄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